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죠. 5가지 명령이 오늘 말씀 속에 선포가 되고 있는데 그 5가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마킹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가서,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섯 번째는 볼지어다. 다 찾으셨나요? 5가지 한번 읊어보시죠.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제자로 삼아.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섯 번째, 볼지어다. 아멘. 자, 이 5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특이하죠?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용어를 그렇게 쓴 것은 이제 한 3주째 되는 것 같아요. 킹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3번째 시간으로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아마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바로 교회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입니다. 아마 익숙하신 그런 말씀이실 거예요. 아마 외우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죠. 또 우리 신앙에 또한 선교에 아주 강력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윤리적인 기독교나 종교적인 기독교 이러한 수준에 매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곡되게 변질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말씀 많이 읽으셨을 텐데 또 외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5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명령을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또한 어떤 식으로 그 명령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행하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렇게 5가지의 명령을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며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이 5가지의 명령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전도 활동 또는 어떤 포교 활동이랄까요? 어떤 선교 활동에 대한 주제 본문 정도로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전도나 선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자체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잘못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아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언약적 관점이라고 하는 내러티브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왜곡된 시선으로 말씀을 볼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언약적 관점이 반드시 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진 예수님의 장엄한 선언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좀 바로 잡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 강의를 듣거든요. 이 선교학 강의를 들어보니까 선교학 강의의 첫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면서 다루시는 부분이 뭐냐면 전도가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전도가 더 중요하냐, 선교가 더 중요하냐. 또는 에큐메니컬 신학이 어떻고, 복음주의 신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전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복음의 행위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또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선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교재 어떤 책도 있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께 배웁니다. 그 내용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시험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말한 대로 써야 되겠죠.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부지런히 외워가지고 그것을 시험 보는 시간에 써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점수를 받으니까. 무슨 소신 이런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를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목회자 후보생의 자격을. 그러한 목회자 후보생들이 목회 현장으로, 교회 현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러한 목회자들 밑에서 성도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자연히 여러분, 교회 전체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그 교수님들이 말했던 그런 식의 정의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선교, 어딘가로 가서 복음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종교적인 포교 활동 정도의 의미로밖에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교회의 활동, 교회의 사역을 그렇게 제한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혹은 전도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맞아요.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온전한 정의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분 말장난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말장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맞냐 이것이 맞냐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허무한 말장난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교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나와요. 자, 그러면 전도가 더 좋은 것이고 선교는 좀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거를 잘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지켜요. 그 지키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서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유일한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또한 주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전도 활동이나 어떤 종교 의식 활동이나 혹은 어떤 사회봉사 활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만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그런 식의 활동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물론 완벽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깊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행위. 교회에 와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객관적으로만 말하자면 기독교를 소개하고 교회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인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의 전부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혼잡한 상황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괴리감이 너무나 소름 끼치고 괴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때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어요.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복음과 진리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식의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교회가 밉고 성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자꾸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저의 어떠한 연약함, 저의 어떠한 분노, 저의 어떠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만 보자면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잘못 가고 있고 무너져 있고 빼앗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그 태도와 자세는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교회에 대하여 또한 일반 성도들에 대하여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이 귀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걸까? 그러한 저 자신의 알량한 그러한 정의감,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티듯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그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 안에 킹덤 신앙이 세워진 후부터예요. 제 안에 킹덤 신앙, 여러분에게 이미 그 내용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현재에 대한 선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킹덤 신앙을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 믿음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지금 이곳에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내가 붙잡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킹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저는 미래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예요. 자, 이 신앙으로 지금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믿음이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아,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뭐가 보여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만 보였더니 이제부터는 뭐가 보이는 겁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런 식의 생각에 매여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킹덤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사고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제가 힘을 내기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저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으로 기록한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은요, 여러분, 종교 명령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명령이 아니에요. 혹은 어떠한 윤리적인 강령 같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굳이 그걸 어떤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문화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범주가 넓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인류의 모든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전적인 정의가 꽤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산업, 국방, 외교, 또 종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문화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각각의 것들이 또한 새로운 문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와 상관없이 아무런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아무런 문화도 만들어내지 않은 채 문화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 속에 있고 그 문화를 우리가 또한 만들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러한 문화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그 중에 하나일 뿐인 이 종교 명령으로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것은 진리에 대한 왜곡이고 변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자,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신 만물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온 세상과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실 때에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제자 삼아야 될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역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냐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즉 킹덤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져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킹덤 신앙이 여러분에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방향을 잃은 표류하는 신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긴장감이 마땅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킹덤 컬처를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자, 오늘은 우리가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떠한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여겼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유를 확보해야 됩니다. 바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바쁘잖아요? 킹덤 컬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로 인해서 바쁘시다면 바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백수와 백조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백수와 백조들도 다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바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나를 바쁘게 하는 그것과 잠시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실체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를 제일 많이 바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시간을 제일 많이 빼앗아요? 스마트폰이죠. 또한 많은 종류의 미디어 기기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엄청나게 빼앗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또한 장소 안에서 존재하는데 그 시간과 장소를 그 미디어 기기들이 다 빼앗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그것들이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잠시간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내 삶이 그것에 종속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부가 내 삶 가운데 가장 바쁜 것이라면 그 공부도 잠깐 여러분 거리를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이 공부가 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대체 어떠한 목적과 가치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마찬가지예요. 또 뭐가 있겠어요? 나의 어떠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떠한 맡겨진 업무, 나의 일, 나의 사업 마찬가지예요.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10장에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보탬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머릿속에 상상 속에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킹덤을 살아낼 만한 현실을 먼저 여러분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장소를 먼저 구별하시는 겁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일정한 장소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쁘게 만드는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먼저 벗어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킹덤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 장소로 자리를 옮기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변화가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로 인해서 바빠서 내가 하나님의 킹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바쁜 것들을 먼저 결단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 바쁨을 해결한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자,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도 시간 나면 읽고 뭐 되는 대로 읽고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전투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전투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안 읽으면 죽을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여기셔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앞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별천지가 여러분 삶 앞에 펼쳐질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조언해 줄 수가 없어요. 변화의 속도가 적응의 속도를 압도해 버릴 거예요. 무언가에 적응하기 전에 새로운 것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모든 삶이 혼란과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지금 이미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서울대 유기훈 교수 연구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45년부터 2090년 안에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99.97%, 0.03%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회의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경제력으로나 정보력으로나 국가 경쟁력, 사회 경쟁력에서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99.97%가. 그것을 이미 여러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정작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가지고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나태하게 낙관주의에 긍정주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와 부지런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만드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기만 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스리십니다. 뭘 가지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의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 팩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본질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변화의 속도가 적응의 속도를 지금 압도하고 있어요. 적응의 속도가 변화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내가 편으로 삼고 있어도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렇게 내 안에 두는 자가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킹덤 컬처는 오직 창조의 능력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말씀을 치열하게 읽으십시오. 그것도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어떤 믿음으로 읽느냐?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믿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 읽는다 라는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그렇게 읽고 들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 질서대로 역사하십니다. 창조 질서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니까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자고요. 그런 변화는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해보고 나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무기력감에 짓눌려 있어서 또한 사람들의 말을 너무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 있게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것은 지금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를 살아가는 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미디어와 인간관계의 폭을 좁히라는 거예요. 미디어의 폭을 좁히셔야 되고요, 인간관계의 폭을 좁히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둘 다 소통에 대한 문제예요. 자, 내 인생의 가치관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의 세계관, 가치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가치관,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세워져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가장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미디어와 인간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도 불필요한 거짓 메시지와 메타포를 여러분이 차단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더욱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안테나들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혼란스러우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킹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테나들을 치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령 안테나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모든 안테나를 걷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미디어와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메시지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우리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있는 미디어들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이 거리두기를 조금 해보시면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과연 이것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가만히 한번 분석적으로 들어보세요.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지금 가까이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매여버린 거예요, 지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과 여러분 무슨 얘기를 나누세요? 그들과의 대화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과 주로 만납니까? 그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메시지와 메타포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더욱 다양한 미디어를 수용하고 있고요, 더 넓은 인간관계의 확장을 막 부추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쏟아져 나오고 있는 미디어 기기들을 보세요. 그것들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받는 통로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미디어 기기들을 통해서 메시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메시지들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나의 생각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결국 내 생각과 사고체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렇게 형성된 사고체계가 결국 나의 인생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밖에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메타버스, 이러한 최첨단 서비스들이 결국에 부추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또한 힘이 될 것이다, 능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사회는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지금 팔로워들이 경쟁력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힘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폭넓은 어떤 소통이 과연 유토피아를 만들게 되는 것일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킹덤을 방해하는 아주 적극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는 대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소통하셔야 되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SNS의 팔로워 수보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더 확보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보다 나의 주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들이 더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쁘지 마라, 또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여러분의 미디어와 인간관계의 폭을 좁혀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는 놀랍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준비라 그랬어요, 준비.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훈련하시고 분명히 하셔도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로 살아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각오를 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영적 돌파와 영적인 상승과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우리가 약속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카톡방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이 1, 2, 3번으로 매일마다 달아가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첫 번째, 제가 이거 카톡방에다가 이따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오늘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킹덤을 구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간략하게 적어보세요. 언제 무엇을 했는가, 언제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며 무엇을 했는가를 짤막하게 적어보세요. 두 번째,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거기다가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미디어와 인간관계의 폭을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떻게 좁혔는가, 또한 내가 오늘 성령님과 어떻게 소통했는가를 여러분이 또한 짤막하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서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 자체가 또 하나의 킹덤 컬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크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런 작은 무브먼트 하나가 킹덤 컬처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일들을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와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빼앗겨버린 성도의 능력, 교회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카톡방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귀찮다고 하루 이틀 뭐 오늘만 내일만 하지 마시고, 뭐 나 하나쯤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다, 이것이 킹덤 컬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 우리 카톡방에 혹시 안 들어온 분이 계시면 우리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초대를 받으세요.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보세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변화되는가. 또한 나에게 일어난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세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